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자기 계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자기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과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먼저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3조부터 7조까지 전부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쓰여져 우리에게 오게 됐는가. 그리고 4조에서는 성경의 정경성, 사람들이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존중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5조에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6조에서는 성경과 성경 아닌 외경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고, 7조에서는 성경 하나로 구원이 완벽하다, 성경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에서 특별 계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너무나 중요함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매달리는 거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어떠한 원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구원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 길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방식과 그 목적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토대, 근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존중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3조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의 방편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사람의 기분에 따라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선포케 하셔서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선포케 하신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2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이 대신해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종교인들, 무당이나 어떤 사람들이 예언한다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개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당들이나 세상 종교인들이 말하는 예언은 어떤 겁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예언하고 뭐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은사까지도 누구의 뜻을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을 때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의지를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내 소원을 반영한다든지 내 욕망을 반영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겁니다. 벨직 신앙고백에서는 처음부터 성경을 네가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어서 보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뭘 알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부분 내 처지와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내 처지와 상황을 모면해가는 것을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지혜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절대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 거예요? 사람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지혜를 봅니까? 그 사람을 쳐다봅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은사를 남발한다, 어떤 지혜 있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뒤틀려져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편으로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쳐다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선포하는 방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언자를 그냥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며 역사임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줬더라.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누구에게 갑니까? 네, 아담에게 찾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라고 물어봐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왜 은혜입니까? 범죄한 타락한 죄인들을 사탄보다도 누가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악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처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누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주실 것들을 바로 계시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시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요청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타락하였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갈등하고 쓰러져 넘어갈 때 누가 먼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찾아오십니까? 사람들 중에 누가 찾아오던가요? 아이가 다쳤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갑니까? 엄마가, 아빠도 좀 늦고요. 엄마가 먼저 찾아가요. 엄마는 그 자녀가 범죄자가 되어도 그의 엄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엄마의 사랑을 칭송해요. 부성애보다 모성애를 훨씬 더 극창하면서 세상에 볼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도 오류가 있고 뒤틀림이 있습니다. 육적인 자기 자녀 사랑이 넘쳐서 아이를 공의롭게 키우지는 못해요. 그것이 엄마의 모성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이 모성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죄인들에게 범죄의 일들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는 방편을 지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각종 기적과 기사들과 표적들과 꿈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직접 현현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꿈꾼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누구를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계속 당신의 백성들에게 갈 길을 지도하시고 알리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녀들 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 돌베개 들고 잘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꿈속에 나타나셔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계속 자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만 그렇게 합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만들라고 명하십니까? 성전을 만들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까지도 직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뭘 붙들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붙들고 있고 성전 건물을 붙잡고 있는 미련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시는 언약궤에 붙들려 매어 있는 구속된 상태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현상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조국교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기적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에서 돈 많이 버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선지자를 세워놓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신 특별 계시의 방편은 기록된 말씀으로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실제로 누구 안에서 실현됩니까? 당신이 아드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비참이에요. 우리는 원래 구더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가 사람 되어주신 것은 엄청난 참극이에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일들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성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당신의 공의로우심과 긍휼이 많으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여 주신 거죠. 그냥 계시하여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방편으로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 이 계시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포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전환하셔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기록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계속 후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보존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저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30명 후반에서 40명 초반이라고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것을 1500년 간극을 두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가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들이 계속 출토되는데 사본들 거 여러 지역에서 사본이 출토되는데 그 출토된 것들을 딱 비교해 보면 오차율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원전이 무엇인가를 추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원전을 정해 놓으셨어요. 안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성경 원본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근에요, 성경 사본이 경매장에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역사상 최고 가격으로 경매가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성경 원본을 남겨놓으셨으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섬겨요. 그 원본 성경을 만지고만 와도 기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도라루방 있잖아요. 도라루방 가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새로 만든 거 말고 오래된 거. 어디가 코가 달아졌어요. 왜요? 아들 난다고 한심한 소리 하는 거죠. 코 만지면 아들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에 가면 저도 안 가봤는데 그 뭐죠? 영화 로마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손 넣은 거기 저도 안 가봤는데 가본 분들이 미끌미끌하대요. 얼마나 많이 손을 집어넣는가.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붙들려 버려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계속해서 계시하여 준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계몽주의에 인간 중심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이 간주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책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역사책처럼. 그러면 성경에 누구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신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기록이에요?
사람의 기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신의 말들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사람으로의 기록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려면 사람의 말들을 걸러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경 비평학입니다. 통합축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인간의 체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빼버려요. 그렇게 해야지만 성경이 온전해진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구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성경을 훼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필사자들이 오류로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입장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고 사람의 생각을 빼야 된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버리진 않아요. 그대로 보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여성들에게 교회 안에서 종용하라라고 이야기 말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다 지금 우리 시대는 페미니즘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 페미니즘으로 해석이 되냐 이 말이에요. 페미니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성경으로 기록한 것뿐이니까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조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축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장로에게도 여자분들에게도 장로 안수를 하고 목사 안수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엄청난 차이예요. 성경을 어떻게 간주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성경이 사람의 체험담을 기록한 것이라면 사람의 체험담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로 주신 말씀이어야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로 섞여 있다, 오류가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볼 때 무슨 목적으로 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보면서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다니엘 성경 공부법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었습니까? 광고에서 막 나오던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식 공부법이 뭐 헤브루탄가 뭐 이런 이상한 거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뭔가 나아진다. 또 성경을 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고순덕 그 사람이 ABCD 성공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미진 간사인가요? 이미진 간사가 이름이 잘 헷갈리는데 왕의 재정. 성경 보면 돈 잘 번다.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념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볼 겁니다. 그냥 나를 입증하려고 성경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성경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잘 상기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누구를 알리시려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기록된 성경을 보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자기 자신의 계시하신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 모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성경을 다 기록하려면 기록을 못한다라고 성경의 저자가 밝힙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 말씀들을 골라서 선택해서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 자체로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성경 자체가 완벽한 겁니다. 구원에 합당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충족시키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은사 받은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성경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쪽집게처럼 딱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이 완전한 것입니까?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이냐라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이나 유기적 영감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의해서 쓰게 하셨어요, 성경을.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 불러주면 사람이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관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동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역동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그 신앙을 글들로 적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 또 이원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은 부분적으로 참된 영감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인간의 쓸데없는 것이 들어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비평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시라고 밝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각 저자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이것이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그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이것이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유적인 특징들을 동반한 채로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각권이 그 쓴 사람의 고유적인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 이야기할 때 바울 서신은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합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불분명하지만 그것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간주한다면 14개가 됩니다. 그런데 14개의 그 성경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항상 문안 인사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멘트들, 이런 비슷한 구석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바울의 특징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신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또 바울이 쓴 거 말고 모세오경의 특징이 또 있는 것이고, 이런 방식대로 성경의 저자들의 특징들을 포함하시되 오류가 없도록 사람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셔서 그들 자신들의 필체로 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신 것이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신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저자들마다 강조점이 약간 달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행적을 기록한 것,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복음서가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달리 써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오류라서 그렇게 써놨습니까? 저자마다 보고 느낀 게 다른 거예요. 저자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네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도록 사복음서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도 어떻게 합니까? 저자마다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들이 먹이시니까 백성들이 뭐 하려고 했다?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다? 왕 삼으려고 했다는데 포인트를 줘요. 그런데 다른 저자들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왕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관점을 달리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중요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모였던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방언을 무슨 내용으로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하는 방언처럼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한 겁니까? 정확하게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으로도 아프리카 쪽으로도 또 아시아 쪽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절기가에 대해서 다 모였어요.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모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행적을 이들이 각 나라 말로 기도함으로 알려줘서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거기에서 전달된 겁니다. 각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알아먹지도 못하는 방언하는 거하고 전혀 개념이 달라요. 분명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복음의 전파인 것이지 은사의 전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꼭 그렇게 그것을 곡해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성령님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누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는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셨다는 것은 그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복음의 증거예요. 사람이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했던 자들에게 사람이 집중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언하면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 방언한 사람에게. 오, 놀라운데? 하면서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쓰여지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체는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계시되어지고 계시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보존되고 또 이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주권적으로 하신 겁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곧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 율법적 그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나은 지 8일 만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할례를 시행하셔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친히 이루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십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면 그 동네에 한 번도 누가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주인에게 가면 주인을 만날 텐데, 주인이 만나면 주인이 쓰시고자 하신다 하면 줄 거다 라고 해서 받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주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것을 다 증거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선포해 주신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매이시면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와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을 때만 아니라 인성을 입으셨을 때에도 온전히 말씀에 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극단적으로 달라져요. 어떨 때 달라집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 가기 위해서 고3이 되면 성경을 봅니까? 안 봅니까? 성경은 고사하고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말씀에도 참여하지 않아요. 또 취업할 때도 그렇고요. 또 직장 생활할 때 주일 빼먹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또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많은 행사가 있고 뭐 가족의 대소사가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다 빼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께 주신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여기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아울리치 시골에 전도하러 갔다가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거든요. 너무 이제 점심 먹으러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서 성경을 이렇게 베고 잤습니다. 오침을 했어요. 한 10분 잔 것 같아요. 저를 막 깨워요. 그 시골 권사님.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성경을 베고 잔다고. 그렇게 성경 존중하라는 말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이거 책입니까? 신입니까? 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지 성경 자체를 막 이렇게 떠받들려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출토되는 성경 있잖아요. 사본들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러시아에 가도 성경의 사본이 있고요. 유럽 전역에 사본들이 있는데요. 거의 이렇게 섬겨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통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보세요. 또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의 율법에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참되다는 건가요? 거짓되다는 겁니까? 참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란케 하지 않기 위해서 친히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써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것을 그것이 참된 것임을 누가 입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에 서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 나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요, 목사님들이 뭔 착각 속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 가운데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 고백서 준 걸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서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자기가 또 다른 교재를 만들어요. 아니, 교재가 있다니까요. 성경 전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산으로 각종 신앙 고백서를 남겨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신앙 고백서를 교회가 계속 글자 하나하나 문맥 간의 관계들,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 전부 회의 때마다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수정하고 고쳐놔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주일학생들, 초신자들을 위하여서 가르치는 게 소요리문답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해야 될 것이 대요리문답이다. 하고 다 구분해서 이미 교본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터리같이 조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뭐합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면 목사인 저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공과 책을 달라고 그래요. 성경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고백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안 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어떤 책을 선정해서 우리가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책의 목적이 뭐냐면 신앙고백서를 토대로 알고 하는 것이 1차 목적이고, 신앙고백서를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봐야 돼요? 성경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더 잘 읽고 쉽게 배우려고 신앙고백서 하는 거라니까요. 목적은 어디에 향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거기 있어요. 목회자 설교에만 퐁 빠져가지고 성경 안 보면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성경 해석을 보면서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더욱더 누구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계시의 것들을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은 결국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합니까? 목사에게 가서 의존해요. 근데 목사가 잘하면 좋은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에게 의존했던 그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한테 상처받았어.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어리석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 사람 믿냐고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설교를 하다가도요, 온고 까먹은 거 있으면 다시 여기서 찾아서 봐야 되고요, 하다가도 말을 엄한 단어도 던지기도 하고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여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거 안 하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집에서 가정예배 들으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아이를 제압하려고 하니까. 제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까불면 까분 대로 놓고 계속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의 변화는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 못 바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바꾸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챙겨서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판단이나 내 자신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서지 말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그러한 자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점검할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앞에 두고 자신의 하루를 늘 측정하고 계속 확인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내가 볼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좋아, 알았어, 오케이. 애들 불러가지고 야, 성경 한 장씩 써. 썼어, 안 썼어? 안 했어? 확 써.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에요. 부모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면피하려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애들에게 장난질하는 겁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것이에요. 성경을 하나님께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셔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에 매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바를 근거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을 보면, 나의 불순종을 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를 보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형편없어도 성경의 언약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확인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시로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들의 가장 강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장 유효한 것으로 여겨요. 결코 취소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나옵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안심해요. 별로 자랑할 거리도 없고 제 삶이, 예를 들어서 제가 편안하게 날마다 그냥 이렇게 사는데 누가 온대요. 그럼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상시에 안 했던 거 확 닦고 오면 누가 볼까 봐 뭐 이상한 거 없나 하고 살핀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분명하게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당신에게 성경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어디에서 찾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체험담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고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교제하시기를 늘 꿈꿔요. 그런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를 송출하고 또 그걸로 못 본 분들은 카페에서 뭐라도 보라고요. A4 한 장 정도밖에 안 돼. 읽는데 한 2, 3분이면 읽어요. 그거라도 보게 하려고 날마다 제가 써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